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기적 시리즈 6번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77편 14절 말씀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주의 능력을 만민 중에 알리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떨기나무에 우연히 발화하여 나타나는 불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모든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손을 보기 전에 그 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의 빛과 언약의 견고함과 성도의 소망이 함께 솟아오르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시편 77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고백이 결코 가벼운 감탄에서 나온 말이 전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워하며 영혼의 위로를 거절할 만큼 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인자하심이 끊어진 것은 아닌지, 약속의 말씀이 패해진 것은 아닌지, 긍휼히 여기심을 닫아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며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77편입니다. 이 질문은 불신앙의 장난이 아니라 눈물의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너무나 뼈아픈 진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편 77편에 나타난 놀라움은 그 깊은 흔들림 속에서도 시인은 자기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를 해석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문제와 해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행사를 되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어둠을 지나가며 얻은 결론은 상황의 개선이 아닙니다. 변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삶의 모든 문제의 매듭이 초자연적으로 풀어지는 해답이라기보다 그 어떤 문제의 매듭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 기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적이 인간의 기술이나 신비한 체험의 성취나 종교적인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래 형식으로 기도 응답과 기적을 오해하며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언약의 주님으로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시고 은혜로 일을 지어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은혜로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도 그러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공로를 돋보이게 하려 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적은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해 돌려 세웁니다. 참된 기적은 박수 갈채를 인간에게서 모으지 않고 경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보내게 합니다. 기적이 기적다운 이유는 엄청난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방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적, 회개에 이르게 하는 기적,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밝히는 기적, 그 기적이 성경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는 유무가 하나님의 통치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는 기적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주권자이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적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마음이 어김없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향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며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만 주권자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을 감추실 때에도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가르실 때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로막힌 바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는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예외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꾸불꾸불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언제나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적을 구하되 기적보다 먼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신 주님의 주권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며 확신하는 가운데 붙들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지체될 때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내 삶에 기적이 다가오면 감사함으로 받고, 기적이 늦게 일어나면 소망을 가짐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적의 목적이 주님의 능력을 만민 중에 알리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마침내 만민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거룩한 능력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시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향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사와 이적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약함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중한지, 이 십자가만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증명하거나 겉으로 밝히 드러내는 뚜렷한 기적적인 징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증명하는 하늘의 인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적을 말할 때마다 그 기적의 정점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도움을 경험했을 때나 큰 위기의 바다와 광야를 건넜을 때에도 모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며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으시고 누구의 손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기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변덕스러운 운명에 좌우되며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부르짖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주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기반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기반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기적을 주시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더 큰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참고 인내하기 어려운 문제를 곧장 옮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라져야 할 것이 내가 직면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무서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불신과 교만, 그리고 세속적인 기대함들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이며 더 깊은 층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의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족사람이 새로워지는 기적, 이것이 복음이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들으시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기적을 더 앞세우고 기적에만 집중하며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만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합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길을 가리키지만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지만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표지판만을 붙들고 멈춰서게 되면 길을 알고는 있지만 목적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도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적을 구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77편 11절과 12절 말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말씀은 기억이라고 하는 영적 행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는 주의 행사를 기억하고 옛날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의 행하신 행적을 깊이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붙드는 새로운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망이 자신에게 완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은 절망의 목에 걸린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 현재의 불확실함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다라면 오늘의 바다도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면 오늘의 성도들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요동칠수록 더 깊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마음의 바닥을 받치는 견고한 기둥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배는 닻을 더 깊이 내려야 하듯이 흔들림이 클수록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닻을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도 잘 되었고 믿음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오래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가족도 교회도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병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신방 오신 목사님께서 조용히 시편 77편 말씀 전체를 읽어드리며 질문하였습니다. 장로님, 지금 장로님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로님께서 한참 동안 울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많이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사로 주의 능력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치시는 것도 기사이지만 제 마음을 꺾으셔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시는 것도 기사와 이적이겠지요. 그날 이후 병이 단번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병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병상이었지만 그곳은 탄식의 자리에서 경배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장로님은 종종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낫게 하실 수도 늦추실 수도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다만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른 뒤에 장로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닙니다. 병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백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의 현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작은 홍해를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죄와 습관의 사슬, 관계의 상처, 신앙의 침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기도는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제 욕망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던 직선이 아니라 광야의 곡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버림받은 자의 표식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입니다. 만나를 먹고 배우는 학교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성화 단계의 길인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니며 성도의 삶을 방치하시는 것도 아니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할 수가 있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으며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주권자이실 뿐 아니라 언약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7편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아시고,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민족들 중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위로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것을 자신만의 보석함에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증언의 보물로 바꿔 놓아야 합니다. 다만 그 증언은 과장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는 내 인생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기적을 구하되 기적의 주님을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다. 응답을 바라되 응답이 성취되는 시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삶 속에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찬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한 번도 혼자 걸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밤에도 주님의 손길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그 길이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을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크고 확실한 기적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이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기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요동쳐도 복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 주의 능력을 만민 중에 알리셨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밤이 깊고 길어도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자는 눈물 속에서도 찬양을 배웁니다. 온천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시편 77편 14절 말씀,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이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적은 인간의 공로나 종교적인 테크닉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만민 중에 알리시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기적을 구하되 기적 자체를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대기적을 붙들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과 복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77편은 탄식에서 시작해서 기억과 묵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표준적인 길을 제시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기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구원의 역사는 성교적인 방향을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응답이 빨리 혹은 늦게 임하는 시간 차이는 내 시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에 따라서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은 절대 절망의 소나기에서 절대 희망과 절대 믿음을 되찾는 성도의 거룩한 기술입니다. 질문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내가 지금 바라는 기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더 단단하게 합니까? 기적이 지체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붙드는 사람입니까? 내 삶에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내 신앙의 중심 기적이 되도록 오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고난 중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적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되 맡기는 태도,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당연히 기적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기적의 주님을 더 선명하게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되 그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인 마음의 평화가 함께 일어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전심으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기록하며 기억의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여 주시는 기적을 구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함께 고백하십시다. 응답이 지체될 때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흩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주소의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작정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증언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여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확실한 기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